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령 세례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뭔가 영적 체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위 불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언도 해야 되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언젠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한 여자 목사님께서 축복, 기적, 치유 전도 집회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셨어요. 당신은 무엇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와 보십시오. 여기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관건적인 역사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박스 아래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만, 체형관리, 영적 문제, 불치의 병, 모든 뼈 문제, 신경계통, 사시교정, 사시교정도 하네요. 내적 치유, 얼굴 모양, 가계 저주의 치유, 말씀, 방언, 통변, 예언, 투시, 악성 아토피 질환, 영분별, 근위 양증, 각종 암병, 기타 질병,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기도원에 한 번쯤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종합병원 아닙니까? 내과, 외과, 소아과, 성형외과, 안과, 정신과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한두 가지 기도원에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신뢰가 되는데 다 잘한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너무 신비한 경험으로 몰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 지금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비한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신비한 체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밖에서부터 비롯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성령 세례란 본디 시유나 영적 체험 등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신비적인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선 돼야 되고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사건을 우린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사에도요, 성령 기사,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요, 예수를 처음 진정 믿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영적인 경험입니다. 한 번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찔림이 있고요, 회개를 동반하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세례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물세례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 이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메인테인인데요, 성령을 경험하는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요. 성령 세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삶의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많은 회중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중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물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세례와 동시에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경험한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모인 회중이 가슴을 치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에 이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앞에 설교를 읽어보면 설교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창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운 사람의 말투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유식해져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렌즈로 성경을 준비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 책을 보고 성경을 봐서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어떨 때는요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물에 대해서 막 노력하고 성경을 막 분해를 해보죠. 그리고 좋은 예화가 있을까? 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가 있을까? 막 찾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저를 아주 회개하게 만들었던 그런 설교라는 거죠.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복음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먼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이야기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과 109편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요, 이 인용구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해석,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요 기독론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한 사람은요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언하고 통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에 기초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하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지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이런 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런 강조점도 전혀 없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37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뭡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죠.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적입니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그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찔림을 더 나쁜 쪽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쪽으로 에너지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에 찔려서 이들이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중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좋은 사람만 모였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죠. 회중 중에는 빌라도 법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넘겨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고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시작은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탄식과 함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찔림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돼서 그 수련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수련회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모범생처럼 생겼습니까? 그죠? 사실 제가요, 모범생이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학생인데 수련회 가니까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생각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또 죄가 생각나요. 그럼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왜 이렇게 찔리는지. 중학생이 뭘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중학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매주 듣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수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시간이 되었으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탄식이 흘러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찔림과 회개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아버님이 그 평양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었고요. 그 아들이었던 사무엘 모펫 그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대현 교회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너무 냉랭하고 은혜가 내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집회를 정리할 때쯤에 그 길선주 장로님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번 기간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작년에 친구가 죽으면서 10만 원 정도 되는 유산을 남겼는데 제가 유족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이곳에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그러자 다른 교인들도 올라가서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밤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회개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시작되어 다른 교회로 확산되게 되고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한 장로님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 영향력은 평양을 넘어서 이 한반도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생기게 되고요, 그 찔림으로 인해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며 성령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생동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생동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드라이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이 탄식의 시작은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어찌할꼬, 우리가 일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오늘도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가정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고난 문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어찌할꼬는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염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끼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 어찌할꼬는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서 하는 어찌할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그 어찌할꼬라는 거죠. 잘 믿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이 원어의 뜻으로는 찔려 관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찌할꼬.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모이며 기도했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회개했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외쳤던 거예요. 이 외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란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유턴이죠. 마음, 생각,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침을 넘어서 돌아서는 겁니다. 뉘우침은요, 아무리 해봤자 변화가 없지만 뉘우침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준 이야기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죄 받은 자에게 그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례 인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바로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읽지 않은 44절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에는요, 예수를 팔아넘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가 팔려갔을 때 또 잡혀갔을 때 방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때로는 못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얻은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전하게 되고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 뒤의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들도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어부였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빌라도의 법정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하고요, 그 전에 복음서하고 이 베드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는요, 겁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당시 사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겁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환난도 위험도 적신도 죽음도 칼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살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권면을 하는 거죠. 이렇듯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이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은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서 정말 퇴폐와 황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죠.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고 범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존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라는 그 형제가 대학생들에게 일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살리게 되는 거죠.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 이후에 극도의 혼란을 겪을 때 이 무디 목사님,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미국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이 찔림이 있고요, 마음이 찔림이 있는 곳에 회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야기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대로 충만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면요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요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다해 땅을 손으로 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막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옆 사람이요, 그래도 호미를 딱 주어준 거죠. 그랬더니 호미로 막 파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손으로 1시간 내내 팠던 것을 호미로 파니까요 뭐 20-3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호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요 삽을 빌려줍니다. 완전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 호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삽으로 파니까요 너무 일이 쉬워진 거죠. 그런데요 이 삽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기도원에서 꽃밭을 만드는데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4명이서 꽃밭을 만드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뭐 조그만해요. 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다 엎는데요, 왜 이렇게 힘든지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힘든지 이 조그만 것을 다 하고 뭐 돌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계획을 짜는데 저 앞에다가 잔디밭을 쫙 펼쳐놓자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건 어떻게 하냐, 이 조그마한 꽃밭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장로님께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아야 되나 그랬는데요, 아주 크니까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포크레인을 빌리더라고요. 포크레인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히 할렐루야입니다. 말만 하면 돼요. 그 기사 아저씨 저기 하시면 돼요. 저기 다 하잖아요. 그럼 아저씨 이쪽에 하시면 돼요. 이쪽에 손만 하면 됩니다. 이쪽도 한번 갈아주시고요, 저쪽도 한번 갈아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포크레인이 갈았다가 덮었다가 갈았다가 덮었다가 저희가 한 3달 걸릴 정도로 할 일을 그냥 와서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은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니까요. 포크레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말만 하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누는 것이 행복해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요 기쁨이 흘러넘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오늘 결론적으로 3,000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라고 결론이 맺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 탄식의 소리는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